방식이 필요하잖아요. 이미 충분히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봐봐요. 일주일 동안 하시는 따라서 해보면 거니까 그거를 계속 받았어요. 진짜로 그런 것만 해. 아니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인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온 마음을 다해서 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전능하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오직 주님께 매여 사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성시교독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거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로운 나라의 물결에서 놀랍게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고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이는 모든 아름다움도 잠깐이요 간직할 만한 어떤 소중한 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계절입니다. 시들고 사라지고 소멸하는 이 계절에 우리 자신도 바람에 흩어지는 지푸라기와 같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힘써 사랑해온 것이 무엇이고 애써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흙에 지나지 않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한정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여 시험에 들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강팍하여지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샘이 솟아나고 예수님의 구원의 향기가 퍼져 사망의 주인이었던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리하여 이를 경험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소리가 하늘을 울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함께하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찬송 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그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가뭄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들의 막아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고 돌아가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났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특별한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최솔민 외 일명 곧들도란 찬양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꽃들이 피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도 바람도 날마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너희 영혼아 은혜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꽃들이 피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날마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너희 영혼아 은혜 주 찬양 감사합니다. 최솔민 너 몸 흔들다 떨어지는 줄 알고 뒤에서 바짝 긴장하고 봤네요. 지금. 어린아이의 입으로 솔민이가 그 가사를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작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해주셔서 정말로 세상에 풍파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흔들리는 것 바라보고 그것만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어려운 때를 견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이 우리들 가슴 위에 내려지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국 그 서북쪽 국경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주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말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말이 줄을 끊고 국경 너머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너머에는 흉노족이라고 하는 아주 살벌한 그러한 도적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자기의 그 큰 재산을 잃어버린 노인을 안타까워하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때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그 도망갔던 말이 흉노족의 좋은 암말을 데리고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막 모여와서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노인이 이렇게 말하죠. 됐습니다. 이 일이 내게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좋은 말이 생기니까 이 평소에 말타기를 아주 좋아했던 이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또 이웃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그때 노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옵시다. 이 일이 혹시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1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흉노족이 이제 이 국경을 넘어서 이 동네 마을을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나라에서는 급한 대로 우선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전쟁에 이제 참여하도록 그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흉노족을 이길 수 없는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많은 젊은이들이 죽거나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다쳐서 전쟁에 가지 못한 노인의 아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고사 가운데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옹은 변방에 사는 노인, 지의, 그 다음에 말.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세옹지마죠. 그래서 이 노인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기쁘고 좋은 일이건 좋은 일이 아니건 거기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큰 눈으로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눈앞에서 당장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고 안절부절할 필요도 없다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인생 만사는 세옹지마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에서도 이런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내 마음을 다 쏟을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또 마음을 고정하며 살 때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은 그 박해를 피해 살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주의 손이 함께하네.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죠.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이 믿음 안에 꼭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자기 고향에 있던 사울을 생각해서 찾아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사역을 합니다. 두 사역자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안디옥의 성도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셨죠. 그래서 이 말은 오후에 살펴보니까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우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안디옥 교회 성도를 통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2장에 들어오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장면이 옮겨집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큰 박해를 받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박해는 주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헬라파 유대인 교회를 박해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이 직접 나서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박해이고 국가적인 박해이고 또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을 향한 박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왕이 작정을 하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뭔가 하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헤롯이 누구냐?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다섯 명 나와요. 다 이제 묶어서 헤롯 가문 이렇게 불려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던 왕은 헤롯 대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 있죠. 이 사람도 헤롯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손자예요, 손자.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그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불려지는 헤롯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에돔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이죠. 에서의 자손이었고 로마 사람에게 왕의 신분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왕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잘 보여야 되는 일단 의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유대 지역이니까 유대 지역 사람들에게도 환심을 사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돈도 있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영토를 더 많이 분봉왕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유대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것이 이제 왕이 마음 먹고 교회를 박해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 특이한 게 있어요. 야고보를 설명할 때 요한의 형제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죠. 당시에 야고보라는 이름은 여러 이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요한의 형제 이렇게 말하면서 죽임당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 한 가지 칼로 죽였다. 이 말도 그냥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때 칼로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이죠. 자기들의 절차에 따라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죠. 아니면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 같은데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근데 칼로 죽였다 이 말은 이 왕이 지금 행한 일이 로마법에 따른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법도 따른 것도 아니다. 불법적인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이 교회의 야고보 사도를 죽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이 일을 보고 기뻐하죠.
야, 잘했다, 왕 잘했다. 그러니까 또 더 힘을 받아가지고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드 왕은 어떤 원칙이 있는 거예요. 법과 요즘도 뭐 맨날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비슷하거든요. 헤로드 왕도 여론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옳으냐 틀리냐, 법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정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지금 교회에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보죠. 4절. 잡음에 이제 베드로를 잡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무교절이라는 명절이 나오는데 무교절과 6월절은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잡은 때가 언젠가 하면 무교절 때고요. 이제 죽이려고 한 날짜는 6월절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은 무교절과 일주일이죠. 일주일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베드로를 잡아놨습니다. 이때가 왜 좋은가 하면 이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6월절 명절은 굉장히 큰 명절이잖아요. 그때가 되면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를 처형시켜버리면 더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지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정치적인 배려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다가 흩어지기 직전에 이제 다 베드로를 딱 죽여버리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구출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일을 반복당할까봐 계획을 세우죠. 군사를 4명씩 4패에게 맡겼다. 그러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 군사가 몇 명이 동원됐는가 하면 16명이에요.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의 군사를 이제 군데군데 세웠겠죠. 좌우편은 당연히 세웠고 군데군데 세워서 동원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꼼짝달싹할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딱 세 가지 장면을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 장면은 감옥에서 아주 태평스럽게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 내가 백성들 앞에 나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 그리고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죽임을 당할 게 분명해. 헤롯이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니고 지금 아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군사를 딱 돌아보면 16명이나 지키고 있고 철통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날 가망성은 전혀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꿀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잤는가 하면 천사가 나중에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야 될 정도로 잠을 자고 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두 번째 장면은 뭔가 하면 베드로는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감옥 바깥에 있는 교회는 잠을 자지 않고 간절히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도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제 교회의 유일한 큰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죽었잖아요. 그걸 베드로마저 붙잡혀가지고 내일이면 죽는다는 소문이 들리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여기는 분명히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모여서 기도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쨌거나 이 지도자를 살려달라고 묵상 기도했겠습니까? 통성 기도 모여서 막 함께 소리를 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그 밤에 잠자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장면,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6절 말씀 보시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돼 있죠. 이제 내일이면 죽이는 거예요.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죽이기 전날 밤에 군인들이 있는데 베드로 바로 옆에 좌우편에 군인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표현은 뭔가 하면 7절에 호련이라고 되어 있죠. 호련이.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냥 어조사에 자 이제 이런 뜻이에요. 호련이. 그 자 이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예요. 그러고 보니까 본문이 새롭게 보여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제 끝이에요. 끝. 희망이 안 보여요. 근데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라.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헤롯의 기대를 백성 유대인들의 기대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지금 말한 단어가 호련히 이 말이에요. 호련히. 그래서 호련히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감옥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자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그 쇠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두 군사가 분명히 서 있었을 텐데 군사의 눈에 이 일이 안 보였다는 사실이죠. 안 보였죠. 왜냐면 보였으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근데 아무 기록도 없죠. 그렇게 천사를 순종하면서 옷을 입으라 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서 첫 번째 보초, 두 번째 보초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내로 이제 들어가는 쇠문에 이르자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자동문이죠. 최초로 자동문을 베드로가 통과한 거예요. 역사상 최초의 일이죠. 그래서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천사가 사라집니다.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감옥에 다 나올 때까지 자동문을 통과할 때까지 베드로는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였다는 거죠.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생신지 구별을 못했다는 얘기죠. 바깥에 다 나와서 봤을 때 주께서 헤롯과 유대인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 마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넓게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 왕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야고보 사도는 칼로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됐죠? 구원받았어요. 그죠?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야고보 사도가 죽은 일은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고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은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일은 안 좋은 일이야. 이 일은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해석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날씨가 맑은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가 오고 이게 막 흐리면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다가 폭풍이 치는 게 좋은 거예요? 잔잔한 게 좋은 거예요? 바다가 잔잔한 게 좋은 거고 풍랑이 치는 건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죠. 살아있는 것은 좋은 거고 죽어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좋은 것이고 아프거나 일찍 죽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래요?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아까 날씨가 맑은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 11월 13일까지 비가 한 번도 안 왔다. 맑은 날이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길까요? 이런 상태로 한 50년 동안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되게 좋아지겠죠?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되어버릴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왜 베드로를 살렸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아들 있죠.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 이 요셉이 있는데 야곱이 특별히 그 나머지 아들보다 요셉을 편애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편애합니다. 그 편애 때문에 형님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죠. 거기다가 또 입 바른 소리 한다고 딱딱 형님들이 뭐 잘못하면 고자질을 아빠한테 다 하는 거예요. 그 형님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게 이제 미움이 극에 달하면 분노가 되고 그것이 극에 달하면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죠.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죠. 그 노예의 자리에서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섬겼더니 그 노예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가정총무. 그 어느 정도 살만해진 거죠. 노예지만. 그렇지만 여주인이 또 유혹을 할 때 그 여주인을 이제 믿음으로 거절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그래 거절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됩니다. 자, 사랑받던 요셉 좋은 일이죠. 애굽에 팔려가 노예가 되는 거 좋지 않은 일이죠. 그다음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되는 거 좋은 일이죠. 거기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죄수가 되는 거 안 좋은 일이죠. 우린 그런 일들을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 요셉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죠? 요셉은 자기 인생이 그냥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될까? 왜 내 인생은 좋지 않은 일만 계속 생길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그 삶을 순간순간마다 지금 개입하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셨던 거죠. 큰 그림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이 자꾸만 꼬이고 자꾸만 힘들어지고 왜 내 인생은 이런 일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 따로 있으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런 거예요. 감옥 있죠, 감옥. 요셉이 갇힌 감옥에서 요셉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무슨 훈련을 받았는가 하면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있죠. 간수장이 이제 떡 맡은 관수장이 나가가지고 요셉을 이제 왕한테 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서 석방 좀 시켜주세요 했더니 나가서 어떻게 됐대요?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왕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와 나는 잊혀졌구나. 이제 이 사람마저 나의 유일한 희망인데 그리고 시간이 한 몇 년이 흘러갑니다. 근데 거기가 어떤 감옥인가 하면 왕궁에 있는 감옥인데 주로 정치인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총무로서 감옥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애굽의 정치에 관한 소식, 애굽의 경제에 관한 소식, 애굽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외교에 대한 소식을 다 듣는 거예요. 거기서 애굽이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기간이 감옥에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요셉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을 잊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지혜롭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킨 곳이 바로 이 감옥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39장 2절 보시죠.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 쓰고 있는데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도 요셉이 노예가 된 것도 형통이고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도 형통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형통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내 앞에 좋은 일이 생기면 형통한 것,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형통하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형통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형통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올해도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저 일은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큰 그림을 지금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죠. 좋은 일 있으면 좋아했다가 안 좋은 일 있으면 안 좋아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세상 일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볶음밥, 비빔밥의 재료로 사용해서 결국에는 아주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내신대요. 근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것을 반드시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왕이 교회를 향해서 칼을 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 23절 보십시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마지막엔 누가 죽어요? 헤롯이 죽습니다. 헤롯이 지금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죽은 사람은 헤롯이고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박해했던 헤롯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게 되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해 내일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구지나 추수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야, 이게 무슨 일인가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었었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안 좋은 일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것도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시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려움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이번 감사 그렇게 해볼 거예요. 정말로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세상에서 비록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온 것을 하나님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로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앞에 있는 좋은 일, 좋지 않은 일보다 그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온전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내게 일어나는 주님의 좋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넓으신 뜻을 가지고 주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가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이 훈련되게 해주시고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번 추수감사 주일 때는 정말로 최선의 감사로, 최고의 감사로, 믿음의 감사로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주님의 일 때문에 너무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 나타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 때 정말로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감사,
또 최선의 감사,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4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나라 창고에 우리의 내일을 쌓여지는 보물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능력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주님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믿음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까 기대하시고 또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장식을 어떻게 하느냐, 헌금을 얼마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실 때 저기 뒤에 보면 책이 한 권씩 있습니다. 제가 안 갖고 와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저기 뒤에 가면 있고 책을 한 권씩 가져가는데 저 책은 뭔가 하면 이제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제 따라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렵게 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꼭 가져가셔서 집에서 거기 기도문도 있고 뭐 따라 쓰는 것도 있고 뭐 해야 될 숙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하나씩 해보셔요. 해보시면서 아 이번 추수감사 준비를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형민이도 꼭 가져가서 다음 주에 가지고 와야 돼 너는. 그래. 얼마나 착한지. 너무 마음에 속 들어가지고 하여튼 꼭 가져가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지만 예배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예배가 드립니다. 아무도 없어도 저 혼자 예배 드릴 거니까 함께 예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합시다. 하루 한 장 말씀 묵상 사무엘 하 말씀이 금주에도 계속됩니다. 밴드와 교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힘들더라도 하루에 한번 읽어주세요. 아니면 요거 오려다가 냉장고 앞에 딱 붙여놓고 문 열 때마다 한번 읽어도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보 자르는 거 겁 안 나니까 확 잘라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읽어도 되고요. 또 뒤에 말씀 요약되어 있는 카드 이런 것도 냉장고에 붙여놓고 이렇게 읽으면 말씀과 함께 일주일 동안 살 수가 있어요. 아끼지 마십시오. 어차피 버릴 거니까 아끼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고 혹시 내가 여러분 집에 갔을 때 이게 여러분 냉장고에 붙어 있다 상 줄게요. 상 줄게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말씀과 함께 가까이 생활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파송의 말씀 하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제자가 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 나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어떤 어려움과 환경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포도나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